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8월 25일 날 수요일 날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태풍이 올라와서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또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진정한 회복과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베드로가 변화되었을 때 변화된 삶의 모습을 같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사도 베드로의 정기적인 기도 생활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3장 1절 말씀에 오후 3시쯤 되어서, 사도 베드로 이야기죠. 오후 3시쯤 되어서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다. 오후 3시가 바로 보통 성경에서는 9시라고 그러는데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오후 3시는 기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매일 3시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또한 변화된 삶의 중요한 모습은 항상 기도하며, 반복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 또 물론 우리들의 필요한 것,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 생활의 중요한 부분은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때는 이제 사도 베드로가 바로 오순절 다락방의 놀라운 역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해서 흥분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 보면은 사실 이 사도 베드로의 경우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내용보다도요, 좀 아이러니하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만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순교를 하고 어떠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아주 중차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 9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잠들었다는 얘기예요. 또 누가복음 22장 45절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주 스트레스를 받아서 기도하고 계신데, 베드로도 역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들이 잠들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졸았고 잠들었던 상황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이었지, 아주 중차대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기도에 힘쓰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이들은 변화되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도 오후 3시가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또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사도 베드로가 이제 지중해 해변인 욥바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욥바라는 곳에 내려가서 바로 그 욥바에 가 있을 때 이제 베드로도 정기적으로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제 이 사도 베드로를 찾으러 사람을 보내죠. 그때 그들이 그 욥바에 있는 바로 무두쟁이, 가죽을 만드는 사람의 집에 왔을 때,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성전에는 오후 3시에 정기적으로 올라갔고, 대낮에 바로 오정쯤에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혼자서
기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변화된 모습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와 같이 그 사도행전 3장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대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의 권고도 여러 군데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권면이 있죠.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가 당연히 할 일이고, 그렇지만은 성도들도 서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일들이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도 시편 5편 3절에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또 다니엘도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그 다니엘에게 그 당시에 시험에 들자 위험한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왕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지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와 같은 명령을 왕이 사인을 했고, 근데 6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자,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규칙적인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사람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기도하지 않을 때는 뭔가 편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걱정거리가 별로 없을 때가 그래요. 근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당연히 기도하죠. 이것은 또 반대로 말하면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또 기도를 안 하는 경우도 생기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생의 많은 문제점들을 계속 허락하시는 것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김으로써,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중요한 권면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한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기도드린 것뿐만 아니라 3장 1절은 참 독특한 말이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을 썼습니다. 베드로 혼자서 기도한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요한보다 나이가 많았죠. 요한이 제일 그때 어렸으니까요. 아마 이때 요한이 해봐야 이제 20대 초반이나 됐을까? 그리고 아마 베드로는 20대 중반쯤 되는 나이였을 겁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이들은 기도의 동역자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움직인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유독 이 기도하는 데만 같이 갔죠. 사도 바울과 실라는 선교의 동역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갈 때 그들이 선교의 동역자였고, 나중에는 바울과 실라가 선교의 동역자가 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3장에 의하면은 그들은 기도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원래 이들은 같은 동네에 살았죠. 그리고 이들은 같이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업의 동역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영적인 동역자로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상당히 대조적이었어요. 베드로는 바로 굉장히 가장 연장자로서 다혈질이고 외향적이고 조급한 성격이었던 반면, 요한은 바로 가장 연소자로서 내성적이고 부드럽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물론 요한이 어렸을 때는 우레의 자식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성격 급한 존재로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가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가서 살았던 이야기라든가, 사도 요한 1서, 2서, 3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이런 기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요한이 얼마나 그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느냐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와 같이 아주 대조적인 성격을 가진 두 사람도 바로 기도하는 일에 힘을 합쳤고 같이 움직였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돌보심을 받아서, 그리고 또한 인도함을 받아서 변화가 되었을 때는 정기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또한 동시에 같이 기도하는, 같이 동참해서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에서 저 기도 짝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런 같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같이 응답하시고 또 정말 짐도 서로 같이 맞이해 들으는 것이 좋고 슬픔도 같이 나누는 것이 좋고 기쁨도 같이 나누는 것이 좋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기쁨을 같이 나눌 때는 기쁨이 더 커지고 슬픔을 같이 나누면 슬픔이 적어지고 짐도 적어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연합해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마다 금요일날마다 저녁 9시에 연합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참석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참석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리더들 되신 분들은 정말 회원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합하여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들이 연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필요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변화된 우리 기도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위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축복과 은총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들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오니 주여 축복과 능력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일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합쳐서 서로 협조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합력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평강 돌리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연합해서 기도하는 우리 간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만물 편이 높이 설 때 우리 주